고백드린 것처럼 제가 로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3번을 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3번쯤 했으면 로마서가 참 쉬워야 되는데 로마서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 진액이 마르는 것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하나님이 다시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무거운지 모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로마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첫 번째 강의할 때도 두 번째 강의할 때도 세 번째 강의할 때도 심령이 변화되는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하나님이 더 큰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쁨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 저를 보세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종과 영구적인 종입니다. 일시적인 종은 돈이나 빚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때 종으로 사는 기간은 최대한 6년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빚 때문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도 7년째가 되면 다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 종이 결혼을 했으면 아내까지도 다 함께 풀어주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종은 종 노릇하는 기간이 최대 6년이고 빚이나 돈을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종의 목표는 자유입니다. 얼른 빚 다 갚고 얼른 자유하게 되는 것이 일시적인 종의 목표입니다. 일시적인 종과 구별되는 영구적인 종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종은 주인을 사랑하고 하여 주인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영구적인 종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사랑하고 주인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영구적인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종이 되는 방법은 종과 함께 주인이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주인이 송곳으로 종의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종이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영구적인 종이 되었다는 공증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던 바울은 어떤 종이었을까요? 일시적인 종이었을까요? 아니면 영구적인 종이었을까요? 그가 종이라고 고백했던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뜻은 영어로 bond servant, 뼈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종으로 사는 사람, bond servant, 이게 둘로스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건 평생 주인과 함께 하면서 주인을 돕고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자원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일시적인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일시적으로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억지로 시키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종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돈을 벌 목적으로 종 노릇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종이 된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그러는데 돈 벌 목적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종 노릇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일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저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세요. 예수님,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세요. 예수님, 저를 통해서 행복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이런 사람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좋게 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페이토입니다. 뜻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쁨, 헬라말로 아레스코입니다. 뜻은 만족 또는 칭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갈망합니다. 10절에 구하였다면 구한다는 말, 그 말은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운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 버는데도 기쁨이 있죠. 좋은 집을 사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사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 외삼촌은 은퇴하신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부터 31년 전에 1990년도에 큰딸이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날 사모님이 얼마나 기쁜지 아무도 없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딸 대학에 합격했다. 우리 딸 대학에 합격했다. 얼마나 신났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돈도, 집도, 차도, 대학도, 직장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런 기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것과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로 인하여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늘 이런 질문을 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종에게 예수님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예수님에게 멈추지 않고 그 순종의 기쁨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도 기쁨을 얻으시고 나도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은 부모님의 기쁨과 같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될 때 훨씬 기쁩니다. 저도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제 아들이 잘 되는 게 훨씬 기쁩니다. 제가 좋은 거 먹는 것보다 제 딸이 좋은 거 먹고 아빠 너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기쁩니다. 제가 좋은 곳에 여행하는 것보다 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좋은 곳을 보여줘서 그 아이들이 신나하는 게 훨씬 더 기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될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됨으로 예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이 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내가 돈으로 얻을 수 없었던 기쁨, 내가 명예로도 얻을 수 없었던 기쁨, 세상에 어느 것에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종교개혁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간단한 그러한 교육용 교재가 있는데 그것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요리책이 아닙니다. 요리는 교리를 뜻하는 거고 소요리는 기독교 신앙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문답 형식으로 가르치도록 만든 책자가 소요리 문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 모교회는 원주제일장로교회입니다. 제가 다녔던 장로교회는 세례교육을 받을 때 소요리 문답을 배웁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러 가면 소요리 문답 책자를 목사님이 나눠주십니다.
교육이 시작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데 목사님이 질문을 읽으십니다. 그러면 세례받는 분들이 그 대답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대답의 의미를 성경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당시 목사님의 설명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루했던 시간에 저를 놀라게 했던, 지금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몇 가지의 질문과 대답들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게 했던 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세례 교육을 받기 전까지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한마디로 너 왜 사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서도 왜 사냐고,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첫 번째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대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 엄청났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이런 목적으로 사는 건 줄 몰랐습니다. 제 주변에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놀랐고 대답에 더 많이 놀랐습니다. 나중에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임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매번 실패해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매번 이기적으로 살아도, 매번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산 것 같아도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자발적으로 주인의 기쁨을 위해 사는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삽니다. 종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인이 주실 줄로 믿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저없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2010년도 2월에 부산 해오름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당시 42살이었습니다. 당시 부산 해오름교회는 교회를 이전해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한 지 2년 6개월 된 상태였습니다. 교회 건축 빚이 약 7억 정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건축 헌금을 작정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마다 일구자에 5만 원씩 5년을 약정했습니다. 전임 목사님께서 10구자를 작정하셨기에 저희 가정이 자연스럽게 매월 50만 원씩 건축 헌금을 드리게 됐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묵상하다가
이건 건축헌금으로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비전헌금으로, 미래를 위한 비전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한 부자씩 더해서 저희 가정이 자녀들을 위한 비전헌금과 함께 건축헌금으로 매월 60만 원씩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감동을 성도들에게 광고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성전만 건축하지 말고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거룩한 손에 붙들려 건축되도록 야긴과 보아스 헌금을 자녀들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야긴과 보아스 헌금을 자녀들을 위하여 작정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몇 주 후 재정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께서 자녀를 위한 야긴과 보아스 헌금을 작정하셨는데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운 분이신데 큰 액수를 작정하셨다가 시험에 들면 어떡하냐고 걱정이 돼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둘러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야긴과 보아스 헌금을 작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작정하신 액수가 상당히 크던데 괜찮으실까요? 집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자녀를 위한 야긴과 보아스 헌금을 설명하셨을 때 제 마음이 막 뛰었어요. 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기쁘거나 신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 헌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헌금을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 귀하고 복되게 쓰실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헌금을 작정할 때 솔직히 너무 기뻤어요. 제게 진짜 믿음과 소망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제 인생의 처음이에요. 목사님, 야긴과 보아스 헌금은 제 기쁨이고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집사님의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다른 기쁨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기쁨, 예수님께 드리는 기쁨, 예수님께 심는 기쁨으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기쁨, 드리는 기쁨, 심는 기쁨으로 삽니다. 새로운 기쁨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마침내 그 인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저없이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또 앞으로
누구의 것이든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삭개오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안하지도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삭개오의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삭개오의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참 만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존재라면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은 좋은 음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매일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행복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삭개오와 같은 기쁨을 갈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돈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높은 지위를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아닌 다른 기쁨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삭개오와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과 평안과 그 다음에 소망이 넘치는 삶, 그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 순종할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십시오. 오늘 새로운 기쁨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물질,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의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인생의 목적을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그 목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종된 삶을 바울과 함께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428장 우리 1절을 2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